인생에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 주님은 모든 불가능을 비웃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을 칼날처럼 예리하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결핍과 한계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경계선 안에 늘 생각하고 있고 머물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경계선 안에서 새 하나님이 그려주신 환상으로 나아가라, 그 비전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지도 밖에서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다라는 그 경계선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지도 안에 바둥바둥 살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에 고정관념에 늘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한계선을 긋습니다. 그와 같은 경계선을 만듭니다. 그와 같은 우리 안에 분명한 결핍감을 가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둥바둥 거기에 답을 찾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지파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놀랍게 31명의 왕을 항복시키고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기업 분배를 합니다. 이때 요셉 지파가 차지한 곳은 중부 내륙 지방의 넓은 땅을 차지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의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12지파 중에서 가장 요셉이 큰 분깃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라고 하는 두 기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 지파에게 이렇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너의 지파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야곱의 예언처럼
기업 분배를 통해서 놀랍게 이 축복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지파를, 한 분깃을,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한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4절 말씀, 요한복음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 땅에서 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두 지파 반을 요셉 지파는 땅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두 지파 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 지파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이것은 잘못된 분배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요셉 지파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분투하고 노력해서 성취하기보다는 헌신의 지불을 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환경 달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헌신과 분투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새 삶을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누릴 수 있는 것만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마음속에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분배받은 그 땅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 결핍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삶의 태도가 은연중에 우리 교회 안에 아무도 분투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칼날을 갈아 높이 깃발을 들듯이 들어야 되는 그 새로운 삶의 도전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건 가정 안에 나의 삶의 태도 안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을 때, 행복이라고 느낄 수 없을 때, 인생의 결핍을 느낄 때 요셉 지파처럼 똑같이 이것밖에 안 되네. 겨우 이거야.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뿐이야. 요셉 지파에게 있었던 이 불만과 그들의 삶의 태도에 있었던
이 불평은요, 실상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고 두드려 분투하듯이 믿음으로 다시 개척하고 나아가야 됐던 때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 필요가 없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조건만 주어지면 돼, 안주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나의 심령 속에 믿음의 도전장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밖에가 안 돼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거두세요. 요셉 지파의 질문을 거두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헌신과 투쟁과 믿음의 개입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끝나면 되지 뭘. 85년에 노년 가운데 있었던 갈렙이 7년 전쟁이라는 긴 전쟁을 치른 과정 속에서 표현했던 말,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철병거가 버티고 있고 최신 무기인 모든 무기들을 동원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철병거 뿐만 아니라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을 곳, 거친 좁은 협곡의 길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 기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갈렙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안악자손과 싸우겠습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도전토록 하였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전장을 손에 들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다 안 된다, 여기까지다, 결핍관, 한계선, 경계선 안에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을 질문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의 칼날을 높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취하십시오. 이 믿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뜨거운 헌신과 비전의 길에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요셉 지파의 불만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의 먼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해 줍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좁을진대라고 이해를 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개입이 요셉 지파에게 빠져 있음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개입이 요셉 지파에게 빠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는 그들, 상황만 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도전장을 내지 않는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요셉 지파는 복을 받고 좋은 것만 받고 거기에만 머물러 안주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전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요셉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경계 밖으로 나아가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한정지었던 그 삶의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 주신 그 새 지도, 그 너희들의 지도를 떠나라. 너희들의 지도를 벗어나라. 제한된 삶, 경계 안의 삶, 그와 같은 너의 한계 삶 안에서 파둥대지 말고 모든 그와 같은 문제 해결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서 답을 찾지 말고 너희들의 지도 밖으로 나아가라. 정복하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안에서만 머물렀던 주어진 것대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경계 밖으로 나아가라. 지도 밖으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제한된 삶의 안에서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너의 환상, 그 계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와 같은 꿈을 꾸는 그곳으로 너희가 나아갈지라.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칼날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드세요. 자기 자신의 한계 밖으로 나아가세요. 아니, 믿음의 능력을 개입시키세요.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의 틀을 벗어버리세요. 자기 한계와 자기 연약함을 넘어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당신을 향해서 그렸던 하나님의 지도, 당신을 향해서 써놓았던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향해 써놓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세요. 그렇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지금은 청년들도
나의 가정들도 안 된다고 하는 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동역하는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의 목적지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선교 열정을 태우며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은 뜻하지 않는 엄청난 저항과 그리고 시련 앞에 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가고자 했던 전략에 따라 가지 못하고 가장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탈한 듯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그리고 더 아름다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빌립보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나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그 길의 행로를 따라 선교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로마인들이 냈던 이 길은 크고 넓을 뿐만 아니라 돌을 깎아 놓았기 때문에 이 기반 자체가 아주 달리기에 아주 대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들이 첫 발을 선교 일정 가운데 내딛게 어디로 이동했느냐면 남서쪽으로 앞비볼리 그리고 다시 남서쪽으로 아볼로니아 다시 남서쪽으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51km, 53km의 거리들을 두고 있는 대도시로 이동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의 공통점은 대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인들이 길을 닦아놓은 대로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일정 가운데 거점이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도시를 거쳐 어디에 이르렀더라?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처럼 대로를 따라 대도시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의 선교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회당에서 끄집어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거리의 불량배를 데려다가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6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선동시켜서 그 읍장 앞에 가서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관원에게 하게 되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는 죄목을 들어서 9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관원에 고발하게 되었고 위기를 느낀 바울과 실라는 이 야손과 그 위협 가운데 그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마쳐지는 그날 밤에 다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폭동과 함께 보석금을 풀어주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고발된 상태에서 그날 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이 됐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해서 어디로 보냈느냐면 베레아로 보냈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보내진 것입니까? 베레아로 보내졌더라. 이날은 무슨 날이었더라? 밤에, 고난의 밤의 시간이었더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위치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 그가 걸어왔던 선교 일정들이 전략 가운데 최상의 전략인 이와 같은 대로를 통해,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대로를 통해서, 그리고 대도시에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뭐 하는 것이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와 같은 동족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형제들이 위협에 쌓이는 것처럼 그 위험의 저항에 부딪혀서 생각지도 않고 계획에도 없던 그 일 어디로 보냄을 받았더라? 베레아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로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며 보내고 하자는 선교 전략과는 전혀 이탈된 길 베레아로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빠져 있는 것이죠. 산길로 협소한 길로 이루어진 이 샛길로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목적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목적지와는 정반대인 그와 같은 베레아의 장소로 이동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 분명히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대로에서 대도시를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예기치 않게 계획도 없는 이와 같은 샛길에 빠져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곳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간 것이 숨은 전략이 있거나 그곳에 사명이 있거나 그곳에 대단한 내가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이런 위기가 닥치자 형제들에 의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경로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그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한 놀라운 전략과 계획을 화려하게 잡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내일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성취라는 꿈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이처럼 바울처럼 대로에 그리고 대도시에 안락한 안정과 보다 좋은 여건과 보다 좋은 삶의 조건들을 기반으로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며 미래의 소망의 부분들을 이루고자 모든 사람들이 성취했다, 성공했다, 가졌다 하는 사람의 기준에 주류를 따라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고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갔으니까 말이죠. 누구도 한 사람 예의 없이 자신의 삶의 성취를 위해서 이처럼 대도로, 대도시, 다른 표현으로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좋은 조건, 보다 좋은 내일의 성공을, 성취를 위해서 다 이렇게 간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누가 샛길로 들어서고 싶겠습니까?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누구도 박수 쳐 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벽촌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화려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나의 인생길이 이러한 전략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계, 모든 형편, 모든 조건,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벽촌에 와 있구나. 별로 중요한 전략이 아니었던 전략과는 전혀 동떨어진 외딴 도시 베레아에 와 있구나. 내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2026년도 얼마나 화려한 계획과 전략들을 가지셨습니까?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전혀 그것과는 거리가 먼 변방의 샛길로 자기 인생이 빠져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와 신라처럼 말입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나는 기댈 곳이 없구나. 나는 무엇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분 어떠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관계, 꿈꾸었던 그 인생의 길, 원래 그려왔던 그 이상적인 계획들 말입니다. 그 위대한 전략들 말이죠. 근데 그것과는 지금 오늘 보니까 예기치 않는 지금 보니까 멀어져 있는 거예요. 샛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마치 시험 문제를 보는데 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아득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루하고.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이건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개인의 삶 또한 그래요.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바울도 신라도 똑같아요.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나의 선교 전략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때 그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을 분명하게 정확한 때, 아주 정확한 때 기묘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끝났다. 답이 없다. 똑같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모든 거리가 멀어져 있는, 전략과 멀어져 있는 그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그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을 개입시키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절묘하게, 기묘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매몰리면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가지고 계신데 당신을 가장 좋은 길로, 더 좋은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런 시련을 만나서 베리아라고 하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는 곳으로 와 있어요. 극심한 저항을 만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샛길, 좁은 길, 이곳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샛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갖고 계시는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기다려지고 있는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성경은 한 페이지로 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수많은 사역이 있고 영광스러운 사역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었던 곳이 베리아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졌던 그곳 베리아입니다. 그 베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한 줄의 한 페이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이 베리아의 사람들, 그것처럼 한 페이지에 우리 인생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 베리아에. 혹시 베리아에라고 하는 이 한 줄로 직면되어져 계십니까? 그러나 이 페이지, 한 줄의 페이지는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심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펼치심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고 믿어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베리아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한 페이지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베리아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베리아에 머물러 있다면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베리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반말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고 낙심이 오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뼈아픈 내 인생의 베레아. 죄송합니다. 내 인생의 이와 같은 시간들 말입니다. 베리아의 시간들 말이죠. 그러나 그 베리아의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길을 준비하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리아에서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10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칭찬이 아니에요. 베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비교급을 통해서 비교하신 거예요. 성경에 비교가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에 비교가 나와요. 본문 속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져 있고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 축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이라든지 재정 능력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교양 수준들이 실상은 어디보다도 뛰어난,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이 벽촌인 베리아에 비하면 비해지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발칸 지역의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전략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사회적 리더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갖춘 자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을 위해서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교양 있고 더 너그럽고 더 놀랍게 고결하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분명히 확연하게 좋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눈으로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이곳이다. 전략적으로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눈으로 보기에는 탁월한 곳이요. 평가받기에는 놀랍게 필요한 전략이 다 충분히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눈으로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 성경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경은 놀랍게 우리의 예상과 달리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그 사람, 찾고자 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소유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베레아 사람들이 교양 있고 고귀하였다.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귀하게 태어났고 높은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귀하고 더 높고 더 귀한 신분을 가졌다니, 이것은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그들은 더 고귀하고 고결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잘하고 화려한 자들이었다가 아니라 품격이 있는, 교양이 있는 고귀한 고결의 품격을 가진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했습니다. 신분으로 살지 않고 성품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신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신분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을 가진 자의 인생에 더 나은 길, 더 큰 은혜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놀라운 일하심은 당신의 성품이 채워졌을 때, 당신의 성품이 훈련되어졌을 때 응답되어지고 역사되고 그리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 말씀처럼 약속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는가? 이 약속을 통하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참여시키는 자가 되려 함이라?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성품이 채워졌을 때 놀랍게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당신의 성품이 이것처럼 훈련되어져 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도, 사랑의 열매도 모두가 성품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인애를 제 안에 채워주십시오.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이것이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당신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따라가, 나 예수 닮기 원하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다 이 찬양들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야곱도 성품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약속들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응답을 하셨어요. 따라서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시대가 이기는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부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고 민감하고, 또한 나타나는 성과와 실력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정작 나의 삐뚤어진 마음,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겸손이 없는 태도, 기다림과 실망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것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성품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언행, 사랑이 없고 의심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거짓말하는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결핍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길을 내시고 강을 여시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을, 이것들을 담을 수 있는 성품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이것들은 다 떠내려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성품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그 약속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더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더라. 이 고상한 성품을 통해서 삶의 태도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면, 첫 번째, 여기서부터 너그러워서부터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갈망을 하십니까?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 날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인도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다시 인도받기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삶의 방법을 가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하게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상류 사회 속에 깊숙이 복음이 들어갔더라. 지도층에까지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더라.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동족들인 자신의 유대 민족으로부터 항상 어디를 가나 이처럼 소동이 일어났고 압박을 당했지만 유일하게 이 베레아에서만 유대 동족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고 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로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베레아로 가는 그런 샛길에 서 계십니까? 비록 그 길이 협소하고 나의 화려한 계획의 길이 아닐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기에는 외진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주류에서 벗어나 고독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레아처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길 위에서 오늘 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전략이 이렇게 꺾여져서 샛길로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